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니까 참 좋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또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 보게 되면 충전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전지를 바꾸기도 하지만 충전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있죠. 우리가 손에다가 거의 손에 쥐고 사는 휴대폰 충전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핸드폰 먼저 보잖아요. 그리고 충전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걸 확인해 가지고 출근을 할 때 이 배터리가 부족하게 되면 보조 배터리까지 챙겨 가지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청소기도 대부분 요즘은 충전식입니다. 그전에는 전기 코드가 있어서 전기를 꽂아 가지고 청소하는 청소기였는데 요즘은 청소기가 무선 청소기여 가지고 충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도 나와서 아파트나 아니면 관공서, 마트 여러 곳곳에 전기차를 충전하게 하죠. 전기를 충전해야 그 차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이 되지 아니하면 물건들을 사용할 수가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방전이 되었다고 하죠. 전기가 충전이 되지 않고 다 써가지고 방전이 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전된 경우에는 충전해야 되고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전은 전기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전기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충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 충전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영적 배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 배터리가 소용이 없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배터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영적 배터리는 무엇으로 충전이 될까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가 때때로 방전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그 영적 배터리가 완충되지 않고 어느 순간 다 방전이 돼가지고 녹다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영적 배터리가 방전이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갈 때에 나도 모르게 나의 영적 배터리가 계속해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방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영적 배터리를 우리는 충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충전하는 거냐면 십자가와 부활로 충전해야 합니다. 영적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뽕잎이 누에를 통과해야 실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뽕잎 자체로는 실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뽕잎과 같은 존재입니다. 실크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하고 아름다운 선한 것이 나오려면 우리는 영적 누에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만 실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뽕잎이요, 내가 실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실크가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 뽕잎으로는 그냥 자체로 실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에가 있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뽕잎이 누에 속에서 다 부스러지듯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다 부스러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안에서 부스러질 때 새롭게 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충전이 되는 거죠. 영적인 배터리가 충전이 됩니다. 뽕잎이 누에 속에서 완전히 분쇄되어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실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언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배터리가 충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영적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참 싫어해요. 누가 십자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이 말은 한편으로 보면 죽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영적 배터리에 연결이 되지 않고 영적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이 시켜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위한 삶으로 더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영적 배터리가 소모가 되고 방전이 되고 충전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배터리를 확인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녹다운이 되지 않아요. 지치고 힘든 성도들은요, 우리는 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십자가를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승리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배터리가 100% 충전되어서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배터리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몸의 사욕을 죽여야 합니다. 이 몸의 사욕을 죽이지 아니하면 영적 배터리가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터리를 충전할 때 전기 코드를 연결하죠. 아무 곳에나 연결한다고 해서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 배터리도 그렇습니다. 이 영적 배터리는 몸의 사욕을 충전되지 않게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요,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의 정욕들에게 계속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 죄로 너희 죽을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의 사욕을 몸의 정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지배하는 죄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영적 배터리가 충전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자꾸 몸의 사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린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에 나오는데요, 앞에 있는 이 말씀에서 그 다음 12절로 시작할 때 그러므로 시작을 했어요. 3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영적 배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몸의 사욕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자꾸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몸의 사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죄는 우리가 영적 배터리에 충전되지 못하도록 자꾸 회방을 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하는 거죠. 몸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라는 겁니다. 몸의 반응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요, 본능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배가 고파요. 그렇다고 음식점에 들어가 가지고 돈도 지불하지 않고 막 음식을 집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사람들의 본능대로 산다고 묻지마 폭행이 있잖아요. 묻지마 살인까지도 합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내가 언짢다고 가서 폭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자꾸 몸의 사욕에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도 해요.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포장을 해요. 정의, 사회, 구현을 외칩니다.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나라의 법을 잘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영적 배터리 십자가는 쏙 빼놓습니다. 말은 좋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살 수 있는 십자가는 제외시켜버립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하죠. 이것을 사단이 이용합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십자가 싫잖아. 십자가 고통스럽잖아. 내가 도와줄게.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좋은 사람으로 살아.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정의로운 사회 만들어 나라 법 잘 지키면 되잖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적 배터리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우리에게 철저하게 느껴지고 영적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나의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나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충전될 때에 우리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물리쳐야 합니다. 영적 배터리가 잘 충전이 되어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배터리는요, 몸의 사욕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처음에 악하지 않았어요.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악하게 만들지 않고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해서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요, 최고로 기뻐하셨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요, 인간을 제외하고 어디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적 배터리가 다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다 영적 배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배터리로만 살 수 없습니다. 육체의 배터리는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본능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적 배터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가 아니라 의가 있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은 두 개로 구분지어서 말씀하는데 또한 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죄의 지체에게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체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신체 사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 언어, 의지 이런 의미로 인격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인간의 지체에도 영적 배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지체는 어떤 도구냐면 오늘 말씀의 의의 도구입니다. 의의 무기입니다. 이것은 전 인격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이게 감사해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죄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체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의의 무기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죄된 나에게는 선한 것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지체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 배터리는요, 선한 것으로 충전하게 합니다. 선한 것으로 충전하게 해서 하나님께 의의 무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옥에 가두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는 처음에는 죄에 자신의 지체를 내주어서 불의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은 죽고 이제 바울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의 무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에게는 많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결사대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돌에 맞아가지고요, 거반 죽게 되어서 성 밖으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굶주림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고통도 있었고 자신의 질병이 있어서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같은 여러 가지의 고난과 아픔이 있음에도 바울은 영적 배터리가 충전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했습니다.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은 나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배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전되어서 불법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시는 의의 무기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배터리는요, 우리의 몸을 육체의 사욕에 내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 아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초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아래 다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마천 사기 열전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초나라 장왕이요, 밤에 궁정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문무백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심하게 불더니 연회석에 켜놓은 촛불이 한꺼번에 다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중신의 한 사람이 어두워서 후비의 가슴을 모르고 그만 더듬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후비가 자신의 가슴을 더듬은 중신의 각근을 뜯었습니다. 후비가 떨면서 어둠 속에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불이 꺼진 틈에 어느 놈이 제 가슴을 더듬었습니다. 그놈의 각근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요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모인 대신들은 일제히 각근을 끊으시오 라고 명령을 했어요. 왕의 명령에 대신들이 모두 다 자신의 각근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불이 밝히고 난 뒤에 보니까 전부 각근이 떨어져 있어서 누가 후비의 가슴을 더듬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나라에 전쟁이 있게 되었고, 전쟁터에서 왕이 적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을 때 적군의 포위망을 뚫고 왕을 구출하는 이가 달려오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후비에게 각근을 뜯긴 신하였습니다. 왕이 자신을 살려주었으니 자신도 전쟁터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왕을 구출해 낸 것입니다. 세상의 신하도 이렇게 해요. 은혜를 갚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위해 달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며 헌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을 위해 달려가기는커녕 상처받았다고 그저 삐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헌신해야 될 때 나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시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을 감수해 보신 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 받아본 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뺨을 맞아본 적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롱받아 본 적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항상 어때요? 정죄합니다.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죄의 목록을 내밀면서 죄의 법 아래 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죠. 하지만 영적 배터리가 있는 믿음의 성도는 십자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영적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은혜 아래 있는지 아니면 죄의 법 아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으면 영적 배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고 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영적 배터리가 작동하게 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 깊이, 가슴 깊이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군대에 가면 옛날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청소 이야기 중에 청소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쌀이 빗자락 그것이 지나가는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도 얼마든지 쌀이 비로
이렇게 청소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오물이 떨어져 있어도요, 쌀의 빗자리가 지나간 흔적이 있으면 청소한 것이고요, 휴지 한 장 떨어져 있지 않아도 쌀의 그 자리가 흔적이 없으면 청소를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쌀의 빗자락 자국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의 빗 자국만 내는, 흉내만 내는 군인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청소는 하지 않고 그냥 쌀의 빗자락 그 자국만 살살 내놓고 청소를 안 해버린다라는 거지. 대충 눈가림만 합니다. 이것은 영적 배터리가 없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는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걸작품으로서 영적 배터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흉내만 내는 몸의 사욕을 죽이고 의의 무기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적 배터리가 100% 충전되어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신앙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